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올해 날씨는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진짜 춥다고 난리를 해서 정말 큰 맘 먹고 보조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고 전기로 불 들어오게 하는 발열도끼를 샀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거? 막 13도, 14도. 지구가 많이 아프긴 아픈가 봅니다. 올해는 대림제 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이 너무 아련했어요. 그냥 지하철 플랫폼에 누가 곰인형 하나 갖다 놨는데 저 곰돌이의 뒷모습이 뭔가 사랑하는 곰순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주 아련한 느낌을 저에게 줬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빨리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나라의 부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대할 때쯤 되면 우리 아들 이제 군인 티 벗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 출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한 옷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잘 알기에 집에 와서 밥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들들 볶이고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남편은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다음날 또 하루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었던 세 번째 기다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제대를 기다리는, 군대 간 아들의 제대를 기다리는 어머님은 아들이 입을 새 옷을 준비하셨고, 일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자매님은 남편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셨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 아가들은 뭘 준비할까요? 뭐 준비하셨어요? 어린 시절 떠올려 보시면. 저는 커다란 양말을 준비했었는데, 네, 아마 이런 준비를 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고 행동의 준비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는 뭘까요? 울면 안 된대요.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슬프고 괴롭지만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일을 하면 선물을 안 준대요. 착한 일을 해야만 준대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을 위한 선행을 실천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기다렸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내가 산타 할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이 노력에, 이 기다림에 합당한 좋은 선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건 진짜 안 하고 꾹 참고 있습니다. 내지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거 정말 하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나만은 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선이야, 얼마 전에 이쁜 아가를 얻은 선이야. 뭘 준비하고 있니? 아이를 위해 뭘 준비해 줄 거니? 정답이 없어. 너의 마음을 묻는 거야. 아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야? 돈 말고. 돈은 아니까, 돈 말고.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구원을 위한 준비는 뭘 해야 되지? 라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매 주일 복음마다 뭐는 하면 안 된다, 뭐는 해라, 이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뜻이다를 이미 수백, 수천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아직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낸 길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신 말씀에도 사실 저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올 때 한 가지 바람을 가집니다. 어떤 바람을 가리셔요? 이제 곧이 아니구나. 한 3달 있으면 또 설이죠. 설 되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로에게 찾아가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자녀분들이 설이 되면 우리 집으로 올 텐데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세요? 단순한 질문인데 먼 길을 와야 돼요. 뭘 바라실 거예요? 안전. 또 뭘 바라실 거예요?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다. 차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빨리 잘 왔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올 때 사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느님이 나에게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을 닦으라고 해서 우리 보고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시멘트를 붓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길을 닦으라는 뜻일까요? 저 말씀은 우리에게 길은 길인데 어디에 있는 길? 우리 마음에 있는 길을 닦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데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언제 만들어지죠?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내 감정이 상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죠. 그거를 메우라는 뜻입니다. 뭘로? 이해와 용서로 내 감정의 골을 메우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마음에는 높게 솟은 언덕들도 있어요. 어떤 언덕들일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여러 가지 교만, 욕심 그런 언덕들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무엇로 깎을 수 있을까요? 교만의 언덕, 욕심의 산은 뭘로 깎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겸손과 순명이라는 덕으로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정의 골짜기는 이해와 용서로 메우고 교만과 고집과 욕심은 겸손과 순명으로 깎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준비해라.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닦아야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뭐 골짜기 몇 개 있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 높은 산 몇 개 있다고 해서 못 오실 것 같진 않은데 왜 우리는 굳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은 결국 뭐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나라로 갈 때 걸어갈 길이랑 같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오시기에 전능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는 골짜기가 패여 있고 언덕이 솟아 있으면 어떨까요? 하느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슬픈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그 길, 그리고 내가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그 길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길이 나의 실수와 잘못들, 나의 죄 때문에 막혀 있다면, 그러면서도 그것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외면하려고만 한다면,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한다면 그 길은 점점 더 높은 벽으로 막혀서 다시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도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옛날 교리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오물로 가득한 지옥, 얼음이 있는 지옥, 가시가 있는 지옥, 그런 것들 생각하시지만 그 모든 지옥의 가장 본질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막아야 할 일이 사실은 그 사랑의 관계의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잘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게을리 한다면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저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집 대문 앞에 라자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갑게 애매했던 그 부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저런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얘야, 미안한데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단다. 그래서 너를 내가 위로줄 수가 없네 라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저런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얘야, 네가 참 안타깝고 가련한데 네가 만들어 놓은 구렁 때문에, 네가 쌓아놓은 언덕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구나. 너도 나에게 올 수가 없고 어떡하니? 라는 하느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느님과 이웃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네 가지 복음서의 제일 첫 머리 시작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 부분만 봐도 그 복음서가 지향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마테오 복음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정통파구나,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이구나. 두 번째, 마르코 복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굉장히 MBTI로 따지면
T가 쓰신 것 같아요. 완전히 명료해요. 이 책은 이걸 위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딱 주려고 쓰는 거야. 딱 들어. 마르코 복음에 보이죠. 루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점점점. 루카 복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한 사람의 이야기꾼처럼 설명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꾼의 면모를 많이 보여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들어있지 않았던 수많은 스토리들, 사화들이 루카복음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점점점.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은 성찰이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걸 요 한 문장만으로도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마르코 복음의 시작이었으니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걸 왜 봐야 할까요? 이 복음서를 쓴 의도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저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셨고 세상 종말의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당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합당한 준비란 무엇이냐? 우리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잘못된 길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이 심오한 뜻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코 복음의 서두 부분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2독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라고 하는 권고가, 사도 바울의 권고 말씀이 오늘의 제2독서를 보면 있습니다. 일맥상통해요. 제1독서도 그렇고 제2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뭐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새롭게 이 세상에 도래하게 만드실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대림 시기를 저희가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뭐 67년, 70년 이상 대림 시기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전 인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벌써 대림 시기를 2000번 넘게 보내고 있어요. 길을 2000번이나 닦았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연말이면 왜 남은 예산 쓴다고 멀쩡한 보도블록 다 해가지고 또 덮고 그다음에 망가진 길 다 다시 하는 그 작업을 2000번이나 했으면 우리의 상식으로 그 길은 어때야 할까요? 뻥 뚫리고 잘 갖춰진 고속도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고속도로가 맞나요? 아직도 거칠고 언덕과 골짜기로 가득한 험한 길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시계만 보는 기다림. 그날이 언제 오겠지? 얼른 와라. 그러면서 사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 소극적인 기다림. 그런 기다림으로는 아무리 수천 번 기다려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요 기다림입니다. 얼마 전에 그대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죠? 저 기다림은 태중의 아기를 품은 산모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알아서 태어나겠지, 그지? 곧 와? 이라고 기다리실까요? 아닐 겁니다. 준비해요. 우리는 그거를 뭐 한다고 하죠? 두 글자로. 태교한다고 그러죠. 어떤 태교를 하셔요? 술을 아무리 좋아하는 처자도 일단 술을 끊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약도 못 먹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맵고 짜고 쓰고 자극적인 것도 그동안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일부러 안 먹어요. 뼈한테 안 좋을까 봐.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나는 원래 때리고 부시고 하는 폭력 영화,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종교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는 원래 힙합 같은 음악을 즐겨 듣는데 그동안 쳐다도 안 보던 클래식을 갑자기 틀고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게 우리는 태교라고 하죠. 순전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 아가가 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태교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실천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태어나시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저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따뜻한 자비심이구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기다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아이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물을 얻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울지도 않고 착한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이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그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대림 시기가 바꿔졌네? 혹시 이 자리에 제대분 계시면 다음에 초신지는 좀 길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원래 2개 켜 있어야 되는데 아직 2주나 남아있는 대림 시기 동안 이제는 우리가 좀 소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는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기다림. 그러면서 이 2가지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무엇이냐?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티 없고 흠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성사 봐야 되는데 오늘 피곤한데 한 주 쉬자. 다음에 몰아서 고백하면 되지 뭐. 우리가 먹기 쉬운 마음이지만 이거만큼 우리 마음에 죄를 방치해두는 마음이 없죠. 2번째 노력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는 내 마음의 참된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주실 거고 우리는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대림 시기 동안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내 삶 안에 모시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